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에스겔서 21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본문을 보시면 여러분 성경책에도 아마 제목이 써 있을 겁니다. 여호와의 칼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이 붙여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1장 여러분 전체를 보시면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칼이라고 하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옵니다. 핵심 단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21장 1절부터 7절까지는 유다를 내리치는 이 남유다를 내리치는 하나님의 심판의 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이 핵심 키워드를 중심으로 우리 1절부터 7절까지 우리 천천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얼굴을 예루살렘으로 향하며 성소를 향하여 소리내어 이스라엘 땅에게 예언하라. 이스라엘 땅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칼을 칼집에서 빼어 악인과 악인을 내게서 끊을지라. 내가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끊을 터이므로 내 칼을 칼집에서 빼어 모든 육체를 남에서 북까지 치리니, 모든 육체는 나 여호와가 내 칼을 칼집에서 빼낸 줄을 알지라. 칼이 다시 꽂히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인자야 탄식하되 너는 허리가 끊어지듯 탄식하라. 그들의 목전에서 슬피 탄식하라.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어찌하여 탄식하느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재앙이 다가온다는 소문 때문에 또니, 각 마음이 녹으며 모든 손이 약하여지며 각 영이 쇠하며 모든 무릎이 물과 같이 약해지리라. 보라, 재앙이 오나니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또 에스겔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루살렘 쪽으로 얼굴을 향해라. 1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성전이 있는 방향으로 소리를 내어서 예언을 해라. 언젠가도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지금 그대로 본다면 예루살렘이 있는 쪽으로 얼굴을 향하고 허공에 대고 지금 막 소리를 지르면서 이 예언을 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언의 내용을 좀 더 우리가 보면 이런 겁니다. 내 칼집에서 칼을 빼어서 의인과 악인을 끊어낼 것이다. 내가 이스라엘 전역에 있는 모든 이들을 단죄하기 전까지는 내가 이 칼을 내 칼집에 꽂지 않을 것이다. 이런 아주 무서운 말씀이십니다. 실제로 역사적으로 본다면 지금 에스겔이 포로로 잡힌 것은 1차 포로기입니다. 1차 때는 꽤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칼의 심판이 있었던 이후에 나라가 완전히 멸망하고 나서는 두 번째 포로로 끌고 간 사람의 숫자가 갑자기 확 줍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기 때문에 끌고 갈 사람이 많지 않아서 확 주는 그런 역사적인 그런 사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바벨론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칼을 뽑아 심판하셨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읽으신 것처럼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다시 한번 행위 예언을 하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6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인자야 탄식하되 너는 허리가 끊어지듯 탄식하라. 그들의 목전에서 슬피 탄식하라. 사람들 보는 앞에서 이번에는 막 허리를 끊어지도록 막 울면서 막 고통스러워하면서 탄식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라. 그 또 이상한 그 에스겔의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이 당신이 왜 이렇게 슬피 울며 허리가 끊어지듯이 그렇게 부르짖고 있느냐라고 물을 때, 그럴 때 이렇게 말씀하라 하면서 7절부터
9절까지 그 의미를 설명하고 계시죠. 지금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이 지금 혹독한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면서 허리가 끊어지듯이 아파하며 우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에스겔처럼 정말 여러분들이 기도해 줘야 될 그 영혼들을 위해서 정말 허리가 끊어지듯이 부르짖으며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막 에스겔이 막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포로로 끌려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기도하는 그 소리만 들어도 그 모습만 봐도 두려워서 마음이 녹아내립니다. 우리 한번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어찌하여 탄식하거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재앙이 다가온다는 소문 때문이니 각 마음이 녹으며 모든 손이 약하여지며 각 영이 쇠하며 모든 무릎과 물과 같이 약해지리라. 보라, 재앙이 오나니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라. 막 그 에스겔이 그렇게 막 울고 부르짖고 있으니까 그걸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녹아내려요. 그리고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심지어 영혼까지 쇠약해지고 무릎이 후달려서 서 있을 수가 없게 됩니다. 이 무서운 그런 재앙이 말로만 경고하시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것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그것을 에스겔을 통해서 보고 있어요. 듣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8절부터 우리가 읽을 17절까지는 이제는 노래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죠.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주 다양한 형태로 에스겔에게 당신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죠. 1절에서 본 것처럼 허공에서 소리 지르며 말씀하게 하시기도 하고 또 막 처절하게 우는 모습을 행위 예언을 통해서 보기도 하시고 지금은 이제 노래를 부르게 하시는데 이 21장 9절부터 17절까지는 소위 칼의 노래다 이렇게 불리는 시입니다. 이 시는 두 개의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심판을 위해 예리한 칼을 준비하는 칼을 갈고 날을 세우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이 칼이 마치 춤추듯이 살아서 움직이면서 많은 이들을 베는 그런 모습으로 이 노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지금 노래를 하고 있는 장면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8절부터 먼저 12절까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예언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이같이 말하라. 칼이여 칼이여 날카롭고도 빛나도다. 그 칼이 날카로움은 죽임을 위함이요 빛남은 번개같이 되기 위함이니 우리가 즐거워하겠느냐. 내 아들의 규가 모든 나무를 업신여기는도다. 그 칼을 손에 잡아 쓸만하도록 빛나게 하되 죽이는 자의 손에 넘기기 위하여 날카롭고도 빛나게 하였도다 하셨다 하라. 인자야 너는 부르짖어 슬피 울지어다. 이것이 내 백성에게 임하여 이스라엘 모든 고관에게 임함이로다. 그들과 내 백성이 함께 칼에 넘긴 바 되었으니 너는 내 널쩍 다리를 칠지어다. 아멘. 9절에 보니까 아주 이 칼이 날카롭고 예리합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심판을 위해 칼에 날을 세우고 번쩍번쩍 광을 냅니다. 또 11절에 보니까 응징을 하려고 하는 자에게 그 칼을 쥐어주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그 심판을 당하는 자이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들과 고관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렇게 준비된 칼로 이 준비되어진 이 칼이 어떻게 춤을 추듯이 베고 있는지 우리 한번 마저 13절부터 17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시험이라. 만일 업신여기는 규가 없어지면 어찌할까.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예언하며 손뼉을 쳐서 칼로 두세 번 거듭 쓰이게 하라. 이 칼은 죽이는 칼이라. 사람들을 둘러싸고 죽이는 큰 칼이로다. 내가 그들이 낙담하여 많이 엎드려지게 하려고 그 모든 성문을 향하여 번쩍번쩍하는 칼을 세워 놓았도다. 오라, 그 칼이 번개 같고 죽이기 위하여 날카로웠도다. 칼아 모이라. 오른쪽을 치라. 대열을 맞추라. 왼쪽을 치라. 향한 대로 가라. 나도 내 손뼉을 치며 내 분노를 다 풀리로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노라. 아멘. 막 칼이 춤을 추듯이 번쩍번쩍거리면서 움직이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에스겔이 손을 치면 그 소리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이 칼들이 움직이고 내리치고 휘두르고 빙빙 돌면서 많은 이들을 베는, 심판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쭉 보았던 이 칼의 노래 혹은 이 여호와의 칼의 이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을 여러분들에게 먼저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항상 축복만 받는 게 아니죠. 사랑만 받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고 많은 실수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때마다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징계를 하시죠. 근데 이 징계는 감사하게도 이와 같은 지금 우리가 읽었던 이 무시무시한 칼의 심판을 받기 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징계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징계를 통해서 돌아오고 돌이키고 회개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충분히 이런 시간을 주셨어요. 수없이 징계하시고 수없이 말씀하시고 수없이 선지자들을 보냈어요. 그런데 그것을 끝까지 듣지 못하고 돌아오지 못하니까 결국 이 칼이 춤추는 이 무시무시한 심판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 우리들에게는 이 칼의 심판이 임하지 않았음을 여러분 감사하시고, 우리가 살면서 이런저러한 징계를 하나님 앞에 받을 때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 뜻을 돌이키시고 그리고 돌아오시고 회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 크고 작은 어려움들, 여러분들에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여러 가지 시험들, 뜻밖의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고들,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예요. 작은 징계들이에요. 그런 것들 우리가 보면서 돌이키고 깨달아야 되고 회개해야 돼요. 이 사인을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생각하고 멈추면 우리는 칼의 심판을 받지 않을 거예요. 지금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노래를 듣게 하면서 정신 차리게 하는 거죠.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한번 돌아보시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고 내 삶 속에 지금 어떤 전조가 있는지, 어떤 그런 복선이 있고 암시가 있는지를 여러분 잘 살피시면서, 아, 이거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징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사인이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신다면 거기서 무릎 꿇으시고 돌이키시고 회개하시고 우리가 정신을 차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볼 것은, 우리는 그런 징계를 받지 않고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계속 사인을 보내세요. 그래도 그것이 안 되면 징계하시는 거고, 그래도 안 되면 지금 오늘과 같이 칼이 춤추는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에스겔에서 계속 제가 강조하고 몇 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요,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하시잖아요.
계속 말씀하시고 에스겔의 통해 허공을 통해서 허공을 향해서 소리 지르기도 하시고 오늘 행위 예언을 보여주시기도 하고 노래도 부르게 하시기도 하고 수수께끼 예언을 통해서도 알아듣게 하시고 수많은 방법으로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신다고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알아듣지 못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양하게 말씀하실 거예요. 사람을 통해 말씀하실 거고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도 말씀하실 거고 여러분이 읽는 어떤 책을 통해서도 말씀하실 거고 여러분이 보는 어떤 영상을 통해서도 말씀하실 거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지금도 말씀하실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많은 그 엄청나게 쏟아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도 깨닫지 못했어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이 말씀을 여러분 들으시고 우리 모두 아멘 하시고 깨달으시고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이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이잖아요.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이 에스겔의 이 무시무시한 칼의 노래를 들었어요.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 칼의 노래를 들으면서 이 예루살렘에서 일어나고 있는 저 무시무시한 심판의 소식을 들으면서 이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달라지기 시작해요. 우리라도 정신 차리자. 지금 본국에서 저렇게 무시무시한 엄청난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 포로로 끌려온 우리라도 정신 차리자. 우리라도 여기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자. 우리의 신앙을 다시 회복하자. 그런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그 예루살렘과 그 본국은 완전히 폐허가 되고 완전히 무너졌는데 포로로 끌려온 백성들이 오히려 믿음으로 더 무장하고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바벨론이 무너지고 이제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다시 본국으로 돌아갔을 때 무슨 일을 합니까? 그들이 다시 성전을 짓고 다시 성벽을 재건하고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회복하는 집회를 열잖아요. 본국에 있던 사람들이 한 게 아니에요.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한 일이에요. 왜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그들이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깨어 있으면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처럼 행하시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새롭게 하시고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포로로 끌려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미리 끌어낸 새로운 나라를 재건하기 위한 그런 세력들이었어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칼의 노래를 들었어요. 이 칼의 노래를 들은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오늘 이 시간 깨어 기도하고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돌아가서 여러분이 다시 시작하고 재건하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모든 일들이 다시 온전해지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렇게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들은 우리가 이제 감당하고 책임져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미션을 듣고 오늘도 그렇게 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날카롭게 날이 서 있는 여호와의 칼의 그 모습을 우리가 묵상합니다. 번쩍번쩍 빛나며 심판의 단죄를 행하고 있는
그 여호와의 칼이 오늘도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모습 속에 떠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두려움이 우리를 깨어나게 하시고, 이 두려움 때문에 저희들이 돌이키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깨어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살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메시지를 듣고 때로는 이런저런 징계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말씀하시고 징계하시는 줄 압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깨달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우리의 마음을 잡게 하시고 정신을 차리게 하시고 다시 깨어 있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그 말씀을 듣고 주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돌이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다른 관점으로 보게 하시고 새롭게 보게 하시고, 그래서 인간적인 그러한 생각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된 그런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에게 먼저 이 칼의 노래를 듣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이 칼의 노래를 듣고 우리가 먼저 일어나서 기도하고 정신을 차리고 팔을 걷어붙이고 우리가 먼저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우리 성도들 이 말씀을 듣고 자신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적극적으로 열성적으로 최선을 다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희강이와 우리 유준이와 우리 조용자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에스겔이 허리가 끊어지듯이 부르짖고 탄식하였던 것처럼 주님, 우리가 매일매일 부르짖고 기도하오니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 회복하여 주시고 완전한 치유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우리 주의 성도들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